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니 이런 날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요. 19장 사실 5절부터 계속 이제 성전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부분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절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 두렙돈 말씀이고 5절부터 한번 저는 보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삶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통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 성전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이 당시에 성전은 그게 몇백 년 지났으니까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왕 에서 쪽의 그 출신 혈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내가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전에 타겟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화로운 성전을 85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보기에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도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 무너지리라.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죄가 난무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난무하고 또 특히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타락해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이제 헌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돈 때문에 거의 돈 때문이죠. 모든 죄악들이 돈 때문에 그 타락을 했어요. 돈을 우선순위 삼고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마저 그 영적인 것들이 흘러내려서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기도의 처소인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그 밖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니까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성전을 지으신 목적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 이 튼튼한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징조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제일 먼저 미혹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그런 주장하고 잘못된 그 현대로 말하면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진이 있겠고 각종 기근과 전염병들이 그 징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신 거지만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 시대 역시 전쟁의 소식도 있고 질병의 소식,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장 최근은 뭐 코로나 사태로 전 세상이 들썩들썩했고 영향을 받고 이런
뭐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홍수가 있고 쓰나미가 있고 동남아 쓰나미가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각성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9절에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싹이 나면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우리가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이렇게 초록초록 우리는 이제 무주 수양강 갈 때 계절을 제일 많이 느껴요. 그렇게 고속도로 가는 길을 보면 산이 잎이 났네. 잎이 아니면 초록초록해지네. 이제 가을이 되니까 너무 붉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이런 것들이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초록 잎이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이렇게 여름이 가까운 것을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여름이 가까이 시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도 분별하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수 있으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 34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의 날이 미리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덫같이 임할 터인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덫과 같이 임할 것인데 방탕하고 술 취함과 이런 생활의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방탕함이나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근심과 염려로 둔하여지지 말고 그런 것들에 쌓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인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주님이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둔해진 마음으로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하루만 말씀 안 읽어도 이 영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더불어 주님이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성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 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명인데,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죄악의 도구가 된다면 그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너무 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37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밤에는 산에서 쉬시고, 집도 없으셨습니다. 산에서 쉬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편하지 못한 삶이고 고달픈 삶이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아하지 않고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셔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큰 사랑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의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이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을 때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이제 교회를 가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 시간에 늘 자는 시간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깨어서 줄지어서 새벽 예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너무 많은 시간을 잠자면서 너무 죽는 시간을 살았구나.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둔하여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시대를 구분하고 주의하는 분별력이 있어서 생명과 구원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